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초막절의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봤었습니다. 지난주 맞죠? 그쵸? 맞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 주 안 했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초막절의 물에 관한 예식들이 진행된 후에 자신을 드러내는 예식의 주인으로서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씀하시면서 본질을 잊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보았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분으로서 그들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중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말하며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또 경험과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분별하는,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예수님을 기리며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행하는 모든 예식에서 결국 예수가 사라진, 예수님이 사라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증거가 그들에게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잡아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권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이 예수님을 잡는 게 뭔가 꺼림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지 않은 것을 책망하고 있을 때 그 같은 바리새인 그룹에 있었던 한 사람이 또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잡아오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뭔가 애매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7장 50절 5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니고데모가 반발한 거죠.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판단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하심을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동력이 무엇인가 멈춰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확실한 증거를 잡고자 하는 마음이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증거를 잡기 위한 시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앞에 어떤 한 여인을 끌어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말씀인데 제가 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시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은 이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0장 10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한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음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죽여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장면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율법대로 그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은 그러면 죽이면 안 된다, 돌을 던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선택이 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잡기 위한 시험이 지금 시작된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이 시험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율법을 가지고 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모습을 보면 3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대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서기관들이 같이 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이 본문에만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붙잡기 위해서 서기관을 데려오는 거예요.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율법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필사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연구에 대한 주석을 달고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 서기관들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특별히 그 여인을 잡아온 것과 동시에 함께 서기관들을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읽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그 율법에 어떻게 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판별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채집하겠다, 모으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걸려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죠?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살아오셨던 그 모든 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이 생명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생명을 가진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모습과 성품,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욱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거나 어떤 형벌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형에 처하는 형벌은 그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 죽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법을 어기는 자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에 걸려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지 말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철저히 준비된 순간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 앞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게 궁금해요. 뭐라고 쓰셨을까?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쓰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듣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눈 이후에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쓰여있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고 그 본문, 그것을 상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썼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뭔가를 쓰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바리새인들은 빨리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대답하든 넌 죽을 거야. 내가 널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냥 한번 질문 딱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들이 뭔가 흠칠 놀랄 만한 대답으로 그들에게 응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뭔가 굉장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에 뭔가 찔림을 얻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을 그 문장 그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뭔가 내가 돌로 치려고 했는데 내가 뭐 어제 거짓말한 게 생각났다거나 내가 뭐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게 생각났다거나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생각났다거나 남의 것을 탐내했던 마음이 생각났다거나 이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과거를 돌아보면 뭔가 지은 죄 하나가 갑자기 막 빠바박 떠오르면서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을 내려놓고 도망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을 좀 이해해 보면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굉장히 도전적인 말을 던지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20절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이제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니까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나는 이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이라면 충분히 돌을 들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의 완전한 자인데 이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하면서 돌을 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순간들의 나의 죄,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가 가르쳐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돌로 치라고 했는데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먼저 돌로 쳐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신명기 말씀에 누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요? 증인이 던지라고요. 증인이 돌을 던지고 나면 그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가 분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도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이 여인의 죄를 확증할, 증언할,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증인이 돌을 던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된 자가 어떤 자이냐면 바로 죄 없는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 없는 자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왔고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형벌하고 이 여인을 대한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인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위증의 벌을 받지 않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죄 없는 자, 순결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는 자로 만들려고 율법을 통해 그를 정죄하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통해 그들이 잘못 율법을 드러내고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율법 앞에 오히려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증인된 자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여기는 자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형벌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들이 왜 떠났을까? 분명히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들은 떠났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레위기 말씀이나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대상이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또 있었죠? 그 대상인 남자도 같이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은 지금 혼자 이 형벌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 여인의 형을 집행하고 있는 이 자리가 이 순간이 그 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잘못된 형의 집행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정죄하려 하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었죠. 서기관들을 그래서 또 특별히 거기 자리에 대동했습니다.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 가늠하다 잡히면 남자와 여자를 다 같이 돌로 쳐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사실 성경에 왜 남자는 왜 데려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단순히 모세의 율법을 이용하여 타인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이 말씀은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그 율법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신 율법이 무너지고 유린되는 모습을 드러내시며 예수님은 그들 앞에 가르쳐주고 참된 율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과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과 판단들을 가지고 우리는 때론 우리를 위하여 이용하거나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잘못된 잣대로, 삐뚤어진 잣대로, 왜곡된 잣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진 잣대로 그것을 사용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들추어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십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정죄해서 이 여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을 옳은 것으로 만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드러내시고 들추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참된 말씀의 의미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되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가 마지막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무엇인가 이제 돌을 던지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놔두고 내려가고 자신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 주변에서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주변, 그 여인의 주변에서 달려들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물러나 있었을 것이고, 이 장면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여인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정죄할 자가 사라졌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며 자신을 죽일 증거를 찾고 있던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신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율법에 대한 그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리고 죄로 인하여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기 위하여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위해서 아주 느슨하게 말씀을 적용하죠. 근데 때론 어떤 말씀을 타인을 향해 갈 때는 굉장히 좁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며 이것과 다른 것을 정죄하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된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 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고 그를 죽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모습들, 나의 죄악들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선 것이 두렵고 떨릴 때가 많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접하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찔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잘 안 펴게 되지 않나요? 오늘은 또 나를 어떻게 찌를까 걱정이 돼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내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게 느껴지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내가 더 어렵고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든 존재라는 게 더 다가오니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드러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그 죄를 들추어내시는 이유는 그 들추어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베푸신 그 용서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런 죄악된 존재인데,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끊임없이 내 죄악이 들춰지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인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육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적용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막는 것은 외면해버리고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다른 일을 정죄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 가운데 서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어내시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드러납니다. 낱낱이 까발려져 버립니다. 그 앞에 우리의 존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까지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은 단순히 위대한 힘을 가져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죄된 본성을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 들추어내심은 이 죄악, 너무나도 큰 죄악,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악을 예수님이 덮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삶을 지나가면서 잘못했던 거, 내가 행동적으로 좀 죄를 지었던 어떤 그것들을 덮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나의 죄악을 들춰내심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하여 오셨다고요. 그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들춰내십니다. 그 들춰내심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를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한없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때론 도망가고 싶고 때론 외면하고 싶죠.
그러나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들추어내심으로 주님은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를 향해 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예수님,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청년 지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큰 죄악과 수치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것을 들추어내심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으로 용서하셨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럽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사랑으로 덮으신 그 용서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